그때의 모세가 났다. 그때는 바로 그 위에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새 임금이 애굽의 왕위에 올라서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고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민족적인 대위기 앞에 놓이게 되는, 다음 세대가 아주 절멸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비극 앞에 죽을 수밖에 없었을 때 사악한 왕에 의해서 계략과 술수와 술책을 가지고 한 민족을 탄압하고 그리고 죽이려고 할 때, 살 길이 안 보일 때, 소망이 끊겼을 때, 절망과 탄식으로 가득했을 때, 괴로울 때,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괴롭게 했을 때, 바로 그때에 모세가 났다. 저절로 모세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자기 의지를 가지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죠.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에 17절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때가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태어나게 했다는 것이죠. 상황이 아무리 안 좋아도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죽을 자일지라도, 죽어야 마땅할 자일지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태어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는 산모들이 분위기 보고 또 부부가 이런 상황에서는 자녀를 낳으면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뻔히 아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게 되고, 그리고 그 아이는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아버지와 어머니의 위대한 결단에 의해서 살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에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 사이에서 모세가 태어납니다. 벌써 그 위로 형과 누이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형과 누나가 있었고 이제 모세가 셋째로 태어나게 되는데, 그 셋째에 대한 탄압,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소급시키지 않은 것으로 봐서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그 조서가 발표된 이후로 효력이 발생하는 이 철저한 사륙적인 그런 탄압 정책에 의해서 모세가 죽게 되었을 때 부모가 그 아이를 살리기로 결정하는데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고, 아이가 못생겼으면 죽었을 거다,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못생겼으면 죽었을 것이다. 이게 진짜로 부모가 자녀를 살릴 때 잘생기면 살리고 못생기면 죽일까요? 이 잘생겼다라고 하는 이 표현, 직전 성경에는 그의 준수함을 보고 준수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준수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외적인 잘생긴 것을 포함합니다. 준수하다라고 하는 말은 외형적인 모습을 분명히 포함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건강하다, 범상치 않다라고 하는 의미도 담고 있죠. 건강하고 범상치 않고. 그런데 오늘 스데반은 그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생각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모세가 낳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웠고 부모가 보기에도 아름다웠고 준수했고, 이 잘생겼다. 부모는 생각의 판단이 잘생긴 것으로 감격하고 감사하고, 건강하고 사지가 멀쩡하고, 그리고 범상치 않은 그런 외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면, 여기 하나님은 그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하는 뜻은 외적인 측면을 말하지 않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말할 때 계시적이고 구속사적인 아름다움, 계시적이고 구속사적인 아름다움, 이런 아름다움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적인 아름다움,
무슨 뜻입니까?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축약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그래서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선하다 토브.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은 선하다라고 하는 말이고 좋다라고 하는 말이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 토브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계시적인 측면을 스데반의 이 말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구속사적인 그런 차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가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아이를 봤기 때문에 살리기로 결정한 거죠. 이때 쉽게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왜? 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강에 버려야 되는 것이 법이었으니, 산의 아이를 낳으면 강에다 버리는 것이 법이었기 때문에 갈등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갈등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속으로는 아니면 겉으로는 정말 침울하고 그리고 한탄할 만한 그런 일이지만 결정함에 있어서는 법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법대로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법을 저지른 거죠. 불법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 부모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이 무슨 이유 때문이냐? 진짜 외적인 아름다움, 외적인 잘생긴 것을 보고 그렇게 결정한 것이냐?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모세의 부모가 이 모세를 살리기로 결정한 것은 믿음 때문이었다고 히브리서 11장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적시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믿음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눈으로 계시적인 측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인류를, 자기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을 품고 그 아이를 살리기로 결정했다. 그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바라보았다. 정말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은 그런 상태 속에서 아들의 모습 속에서 독특한 기질 그리고 재능과 은사를 주신 하나님, 그 아이 범상치 않았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이것이 확정되고 있는 모습을 스데반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능하더라.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애굽의 지혜는 당대에 지금도 그렇지만 연금술 포함하여서 수학적인 기하학, 천문학, 측량학, 토목학 모든 차원에서 애굽의 지혜는 정말 세계적인 지혜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이집트의 그 수학, 그 개념이 수학의 그 차원을 얼마나 끌어올렸는지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의 지혜는 무궁무진한 그런 지혜였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은사와 그런 달란트를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그 아이의 눈망울을 통해서 그 아이의 잘생긴 것을 보고 독특한 기질을 보고 재능과 은사를 보고 지혜와 용기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히브리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믿음 때문에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을 부모에게 주셨고 모세를 통해서 이루실 그 약속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모세 속에 감추인 하나님의 경륜을 믿었기 때문에 살리기로 결정한 것이죠. 기대하며 기뻐하며 기다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은 말합니다. 석 달 동안 아버지의 집에서 길리고 그리고 버림받았다. 3개월 동안 기른 다음에 버려졌다라고 표현합니다. 버려졌다. 여기에서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통곡하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버려졌다라고 하는 표현을 일부러 사실은 그 모세의 부모가 버리긴 버린 거죠. 버렸지만 진짜 버린 것이 아니었죠. 부모는 살리기 위해서 버린 것입니다. 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버린 건데 이것을 대비시키고 있는 거죠. 의도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버려지신 것처럼. 그 거친 십자가, 모세의 부모는 갈대 상자에 아이를 담습니다. 3개월 된 사내 아이. 더 이상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지면서 도저히 숨길 수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갈대 상자에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잘 보호해서 뚜껑을 덮어서 그래서 나일강에 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 갈대 상자는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의 유비입니다.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죠. 거친 십자가, 생명을 담보할 수 없는 십자가. 갈대 상자, 정말 보잘것없는 그 갈대 상자에 담긴 3개월쯤 컸을 때, 100일쯤 되었을 때 그 사내 아이들, 그 아이가 견딜 수 없는, 아무런 보호장치가 안 되는 아주 얇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구원의 비밀이 있는 것이죠.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바르는 것, 노아의 방주에 역청을 발라서 물이 스미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던 것처럼 노아의 방주, 갈대 상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구원의 아주 미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철저하게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의존해야 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었지만, 미친 것처럼 보이는, 우연에 기대하고 있는, 무모해 보이는, 매정한 그런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를 수 있도록 바로의 딸 공주를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셨다. 그래서 그를 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우고, 그래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신 것이죠. 지혜로운 누이가 몰래 숨어서 보고 있다가 어머니의 젖을 먹어야 할 그 동생을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공주에게 달려가서 어머니를 유모로 소개시키고, 그래서 어머니의 젖을 먹으며 믿음으로 자랄 수 있게 하신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정말 이 말하는 말과 하는 일이 능하게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가시는 40년 동안 왕자의 교육을 받으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셔서 마침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부모는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아이를 당신에게 맡깁니다. 모세를 맡깁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전 생애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계십니까? 30이 넘었는데, 40이 다 돼가는데 아직 혼처도 정하지 못하고, 저렇게 그냥 우리 이 시대가, 모든 다음 세대가 가고 있는 그 길을 저렇게 무턱대고 턱턱 걸어가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짠하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은 안타깝기도 합니다. 어떻게 저의 인생을 우리가 책임져 줄 수 없는데, 많은 장애를 가진, 그런 장애를 가진 그 부모들이 내가 사는 동안은 어찌해 볼 수 있겠는데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 어찌할꼬 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녀를 바라보는 것처럼 이 시대가 다음 세대를 그리 바라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모세의 부모가 가졌던 그 마음을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 모세를 당신의 손에 맡기나이다. 하나님, 이 아들을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부모가 가졌던 생각은 거기였을 것입니다. 목숨이 연명되는 것, 사는 것이 전부였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그 위탁, 그 맡김을 즐거이 보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정말 넘치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끊겼을 것 같고 최후의 수단일 것 같을 때, 남떨어지에 떨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꼭 죽을 것만 같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모세가 섰던 그 뱃머리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무리를 걷게 하신 것처럼, 우리 인간의 생각이 딱 멈춘 바로 그 순간에 도대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은 이 불안한 시국에, 이런 시점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번 한 주간 잘 마무리하고, 또 오늘 저녁에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할 때 하나님께서 베푸실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목도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